1절에 보시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 3년에, 우리 이제 성경 말로 고레스 하는데 그 세계사에서 이제 키루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그렇게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래서 이 성경, 특히 이제 구약을 좀 아는 데 있어서는요, 이 고대 역사,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메데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 그 이에 로마, 이런 고대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교양으로 좀 접하고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이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 3년에 다니엘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자, 성경에서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서 그러한 사건이 어느 왕 몇 년에 있었다라고 명시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세는 넘었을 나이예요. 시기로 보아 다니엘서 10장의 이 스토리는 다니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다니엘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우 실력 있는 정치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과 메데 페르시아 왕조에서 왕들을 섬겼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멀리에서 바라봤고, 그리고 70년 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이는 그 역사의 현장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인물이 바빌론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늙은 몸으로, 어림잡아 한 90세는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늙은 몸으로 다니엘은 오늘 3주 동안의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에. 여기 보시면 2절에 꼬박 세일의 동안에 애곡하며, 그렇죠? 애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3절에 새 이래를 전부 채울 때까지 좋은 빵을 먹지 않고, 또 고기도 포도즙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전혀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그래서 3주 동안을 금식 기도하고 있죠. 뭔가 간절히 주 하나님께 아뢰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때의 기도 제목은 다니엘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식들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미래. 스케일이 달라요. 다니엘의 삶과,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삶과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어떤 기도 제목, 스케일이 다릅니다. 도대체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다르죠? 다니엘은 이미 이방 왕국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엄청난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바빌론 시대 70년의 포로 기간뿐만 아니라 그 7배인 71회의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자 나는지를 알고자 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한 것이에요. 뭔가 비전이 임하긴 했는데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니 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자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 하면은 유명하죠. 한국에 다니엘의 20일 기도.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막 흉내를 막 내요. 다니엘의 기도 집. 근데 다니엘 기도 제목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식 건강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 성공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도대체 마지막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날들에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을지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 저도 그렇고요.
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을 자주 구하십니까? 무엇을 자주 구하십니까? 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면은 어쩌면 내가 어떤 크리스천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주 구하십니까? 물론 뭐 돈을 위해서도 구할 수가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구할 수 있고 아이들 잘 되라고 구할 수도 있지. 근데 전부 기도 제목이 그것만이야. 그럼 문제가 있죠, 이것은. 왜? 우리만 보면 그냥 크리스천들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비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 유명한 뭐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이 이 사람은 뭐 그 신앙생활도 안 하고는데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 그래서 그렇게 암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빌드래요. 뭐 7남매인가 그런데 열심히 빌드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어지니까 암자에 가서 절간에 가서 빌든 거를 집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빌드래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가는 장소만 바뀌었지 비는 내용은 똑같더래요. 이 신앙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사업 잘 되라고 돈 좀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구해야지요. 필요를 당연히 구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면은요, 그냥 절간에 가서 구해도 돼요. 그것뿐이라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내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 제목, 다니엘의 뭐 기도 그 흉내는 내지만 정작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을 안 가져봤어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를 알고자 기도했던 것이에요. 내가 자주 구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 구할 때 뭐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변화돼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기뻐요. 그것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이를 놓고 키우면은 언제 가장 기뻐? 아이가 성장해갈 때 기쁘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어느 날 젖꼭지만 빨던 애가 말을 했어. 들어보면은 엄마 소리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엄마로 들려. 그럼 그날 난리 나잖아요. 얘가 엄마라고 했다고. 아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주 구하는 게 뭔지가 바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성경을 보면은 24일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 24일에 3주가 지나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어졌느니라. 사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사람임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5절에 어떤 사람, 어떤 남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낼 때는 항상 사람으로, 남자로 나타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는 항상 남자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로 나타나는 천사는 없는가요? 성경을 보면은 천사로 나타나는 존재도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 천사로 나타나요. 사탄은 나타나면 천사로 나타나고 천사는 나타나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꿈을 꾸다 천사를 봤다 하면 이게 정말 천사인지 뭔지는 분간을 해봐야 되겠죠. 예, 성경이 그러합니다. 자, 24일 이제 21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어떤 사람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보내어졌느니라.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한, 그러지 않아도 나이가 많은 90살이 넘은 다니엘, 그리고 지금 3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고 기운을 북돋아 주고 그러면서 놀라운 내용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내용. 다니엘이 지금 꼬박 3주를 기도하고 있었지요. 근데 12절을 다시 봅시다. 12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알고 싶었죠. 네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성경의 표현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네 자신을 징계한다. 이건 금식했구나 그 뜻이에요. 네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한 몇 번째 날부터?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네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다니엘은 지금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3주를 꼬박 금식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첫날부터 주님이 들으셨다. 다니엘의 기도에 첫째 날부터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래서 천사가 출동한 겁니다. 가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라고. 그렇죠? 첫날부터.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다니엘에게 첫째 날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3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나요? 그 이제 대답이 13절에 왜 21일 동안 막혔었는지를 밝힙니다. 13절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꼬박 다니엘이 기도하는 3주 동안 막았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의 23절에 기록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바사국군으로 돼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바사국군. 국방군은 알아도 바사국군은 몰라. 바사가 뭔지도 모르죠. 페르시아라는 쉬운 말이 있는데 바사국군. 공동번역이라는, 물론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이 있는데, 번역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애는 썼구나, 의미는 알았구나, 얘네들이 그걸 알게 돼요. 공동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 호국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의미는 맞아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호국 영령께 묵념하잖아요. 공동번역은 페르시아 호국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는 맞아요. 바사 국군보단 낫죠. 예. 바사 국군을 읽으면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천사를 막았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천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통치자 중에 하나인 우두머리 통치자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이 천사를 도와주었어요. 미카엘이 출동을 해서 미카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3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하늘에서 지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3주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1절에 나오잖아요. 이름까지 나와요. 누굽니까? 고레스예요. 고레스라는 인간 왕이 천사를 막아설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십니까? 구약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하룻밤에 천사 하나가 하룻밤에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룻밤에. 천사가 무지무지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명령을 받아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막아섰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3절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의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를 말합니다. 영적인 통치자. 인간 통치자 고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통치자예요. 우린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진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왕국은 인간 통치자도 있지만 이 세상 왕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지금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치자를 말하죠.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번역에 있는 페르시아 호국신, 맞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어느 정도 끌어온 게 맞죠. 그것이.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누가복음 4장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럽니다. 이 모든 권능, 세상의 모든 왕국의 권능,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줬으므로. 마귀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이 나에게 넘겨졌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 누가복음 4장에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이죠? 예. 성경 공부를 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안다고는 해요. 그거 안다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잊혀져요. 자, 이 세상 왕국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 통치자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 왕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통치자도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다니엘 때 페르시아의 인간 통치자는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던 영적인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의 길을 막아선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3주 동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반복해서 기도의 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지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드리면 인간 통치자, 페르시아 왕의 당시에 인간 통치자인 고레스를 막아서기 위해서 천사장 미카엘이 출동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에게 길이 막히니까 누가 출동했습니까? 미카엘이 출동한 거야. 미카엘은 우두머리
통치자 프린스고 또 신약에 보면 미카엘은 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장이에요. 인간 통치자 코레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 천사장까지 출동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지금. 미카엘은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 프린스 그 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인간 통치자도 있지만 이 땅에는 영적인 통치자도 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 통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영적인 세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예. 우린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거예요. 다니엘이 3주를 못 채우고 보름 만에 틀렸나 보다 하고 벌떡 일어났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째 날부터 기도 응답은 오케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첫날부터 오케이 사인 보내신 거죠. 어떤 일이 있을 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통치자이자 천사장인 미카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0장 21절 보세요. 너의 통치자 미카엘. 자, 21절에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천사가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의 통치자 미카엘. 이스라엘의 통치자죠. 이스라엘. 아하, 왕국마다 민족마다 영적인 통치자 왕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20절에서는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울 것인데 내가 나간 뒤에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오리라. 아하, 세계 패권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여기 보여줍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통치자, 인간 통치자는 고레스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영적인 통치자를 말하죠. 그럼 페르시아가 간 다음에 그리스가 오는데 그리스의 통치자가 함께 오는데 인간 통치자 알렉산더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리스의 영적인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만화 같은 얘기지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만화 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권세가 전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만화 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천사를 막아섰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뭘 합니까? 이방인 왕국을 지배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방인 왕국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날 일들이 다니엘에게 지금 아주 세세하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것은 핫 이슈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도 이것이 그렇게 알려지는 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의 길을 막아선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늙은 몸을 이끌고 금식 기도하면서 지금 아주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영적인 세계가 긴장했고 별들이 천사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천사장 미카엘까지 출동을 한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참으로 우리와는 스케일이 너무 다르죠. 정말 기도하실 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알려주신다니까요. 알려주셔요.
나중에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이 왔는데 다 그렇게 막 공개하고 알리라고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12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에게 말씀을 닫아두라고 응답이 와요. 야, 이거는 좀 감춰둬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 닫아두고 감춰두라고 다니엘에게 지시했던 그 내용이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그 역사, 미래에 다 오픈돼요. 다 열려요. 펼쳐져요. 그런 날이 오죠? 예. 그때 다시 미카엘이 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계시록 12장. 그러니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100%다 뚜렷하게 그때 다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덮어둬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일은 참되나 정해진 때는 길더라. 아직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덮어둬, 기다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오픈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미카엘이 출동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보세요.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많이 보던 장면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유사점이 발견되십니까? 그리고 미카엘이 그의 천사들과 용과 싸움에, 아하! 누가 등장을 합니까? 미카엘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면서 이때 지금 상황은, 역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한 것입니다. 왜?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미카엘이 출현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봐서 뭐를 막 빼내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다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냥 많이 익숙하게 읽었던 내용일 수 있는데 보세요. 제가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다니엘서 10장 그 장면하고 일치하죠. 예. 미카엘과, 그러면 그림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어떤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그게 보이십니까? 예. 성경은 그러합니다. 성경은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써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믿고 반복해서 읽고 비교하면은요,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말씀을 닫아두라고, 때가 정해진 때가 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미래에, 우리 지금으로부터도 미래지요. 미래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다시 벌어지는데, 그때 계시록 12장을 보니까 다시 미카엘이 출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처럼.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하,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모든 스토리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복해서 전체를 읽지 않고 기록된 대로 믿지 않으면 그냥 아무거나 갖다 써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렇죠? 자주 나오지도 않지만 미카엘이 출동하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금 역사가 전개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살아남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변에 모든 이슬람 국가를 다 제거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 땅의 왕국에는 눈에 보이는 통치자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도 있죠. 보이는 통치자를, 보이는 적들을 다 없앤다고 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통치자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적들, 그 왕국의 통치자들이 있는 이상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 미카엘이 나와서 마귀의 진영과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 말만 이렇게 말만 하면은 막 로마 카톨릭. 물론 역사에서 성경을 부패시키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방해하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력으로서 그런 이 로마 카톨릭 세력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로마 카톨릭만 유일한 우리의 적이냐고요, 신앙에. 그럼 이 땅에서 로마 카톨릭만 없어지면 우리에게 안전합니까? 그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적만 다 제거한다고 주변에 이슬람이 싹 없어지면 그들이 안전합니까? 천만의 말씀. 계시록 12장으로 가서 미카엘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쟁에도 승리를 해야 그들이 안전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이런 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원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눈에 보이는 적만 진짜 적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3주 동안에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다니엘이 그거 몰랐어요. 와서 알려주기 전에는. 그렇죠? 매우 나이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도가 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돈, 건강, 성공 이것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어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박사다, 이것 떠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세상의 학벌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체말로 멍청하다 소리 들으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지혜를 구하시면 주십니다. 성경 읽기 전에 나에게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이해력을 주셔요. 보여주신다니까요. 보여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계시록 12장에 그냥 익숙한 구절이지만 다니엘의 그 기도 그 장면과 비교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니까 이게 더 명료해지죠.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 그거는 절반만 진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100%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은요,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 중에 하나 뭡니까? 지혜를 구하시라니까요. 아버지께 지혜를 구했는데 안 주셨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이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뭡니까? 돈을 구해서 돈을 주셨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거 6개월 만에 다 날려먹어요. 그렇죠? 아니, 많이 경험들 하셨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날려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지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해력을 구하시고 또 나를 비롯해 가족들이,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속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냥 무조건 무엇이든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다니엘이 몰랐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공존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적만 제거한다고 교회가 안전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도 있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이 사라진다고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슬람 세력이 사라진다고 그 이스라엘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적들. 성경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걸 믿는 거죠. 이건 성경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기록 때문에 아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사람들이 해야 될 만한 건 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성도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삶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가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디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신앙의 원수로 눈에 보이는 적들만 얘기할 때,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로 눈에 보이는 적들만 얘기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적이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런 통치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적들이 있죠. 그 적들은 미카엘 천사장이 출동해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3주 동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예. 다니엘이 그냥 그저 자기 건강 위해서 아니면 사업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진 않았겠지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구할 때 천사가 그 목적으로 파견받았는데 그 일을 악한 영적 존재들이 막아선 거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구약시대 시리아 왕이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 제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이라는 도시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엘리사의 이제 종이 아침에 딱 눈 떠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왔다. 막 시리아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요. 막 벌벌벌 떨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이 두려워 떠는 자기 종을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군대가 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3절. 열왕기하 6장 13절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이제 그는 엘리사입니다. 도단에 있는 걸 알고 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14절.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여기서 왕은 시리아 왕이지요.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그 도단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에워쌌더라. 1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이제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죽었다 이 말이죠. 막 탄식 소리가 들리잖아요. 탄식 소리가. 그렇죠.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믿음의 발언이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의 발언이지요. 그러면서 17절에 우리는 16절에 엘리사의 이 말과 같은 이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이 다수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God and me. 그러면은 majority. 하나님과 나, 당신이면은 그게 다수다. 하나님 편이 어딘지가 중요해. 하나님 편이 다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을까 싶어서 실제로 보여줘요.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 더 많어.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다니엘이 3주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 막 늙었고 90살이 넘었고 금식 기도로 기진맥진하는데 그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 전쟁이 벌어진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자기의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편이,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보여줬지요. 자, 그럼 이런 장면, 항상 그럼 뭐 영안을 열어주셔서 막 천사를 보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신다면은 그냥 여러분이 다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도시에 십자가 걸고 뭐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목사인 걸 알면은 이제까지 예외가 없어. 내가 목사인 걸 알면은 누구든지 첫 번째 질문은 당신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머릿수로 지금 서열을 매기자 이 뜻이지요.
그럼 거기서 지금 내가 엘리사처럼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명답을 만들어냈잖아. 예, 오 형제요. 필요한 만큼 모입니다. 필요한 만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같은 편이라면 우리가 다수입니다. 우리가 다수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시리아 왕 군대보다 엘리사를 수호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실제로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변수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보이는 세계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물론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한 빈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변수로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되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감각되는 세상 것들만 다 치밀하게 계산을 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물론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각되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구석에 빈 공간이 있어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수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결고리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종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호위하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게 하셨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에게 나중에 알려주셨죠. 자, 다시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요한계시록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수발하는데 누가 동원돼?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그건 믿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4절도 마저 읽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위로 올라가더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연결고리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다 구해야죠. 건강하도록 구하셔야 되고, 아프면은 낫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돈이 부족하면 돈 좀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사업이 성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이 되는 그 고리로서 성도의 기도를 본다면 약간 좀 나쁘끄럽죠. 예,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설교를 조금이라도 들을 만한 설교로 인정하신다면 그거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더스탠딩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지금도 성경 읽을 때 저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며 읽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 하나도 헛것으로 써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헛것으로 써 있는 게. 오늘 본문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이라고 왜 거기다 써놓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다니엘서 10장으로 가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 받았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원하는 방식으로의 응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벌어질 일들을 다 이해하고 그냥 말끔히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기도 응답은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다니엘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다니엘서로 오셔서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나 아하 같은 맥락의 내용임을 아시겠죠? 자,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응답이 오긴 왔는데 다니엘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건 아니죠. 뭔가 지금 미지근해 흡족하질 않아. 다니엘 때는 그러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10장 1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주어졌는데 계시가 정해진 때는 길더라. 롱이에요. 롱. 아직 길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응답이 옵니다. 여기 13절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제가 봅니다.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을 가라. 그러니까 조금 대답이 네 기대하는 것만큼은 흡족치 않더라도 그냥 너 할 일 해라. 그 다음이 좀 좀 심삼치 않아요. 네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오호? 여러분 어떻게 읽히셔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데 100% 다니엘이 기대하는 만큼 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냥 다니엘 보고 너는 그냥 네 할 일 하라는 거죠. 근데 네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네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시 아마 미카엘이 나타나는 그 시대가 되면 뭔가 좀 명확해지고 그때 되면은 다니엘에게 뭔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그 뜻이겠죠? 예. 다니엘이 기도하는 3주 동안에 다니엘은 늙은 몸을 이끌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날들에 벌어질 일들을 깨닫고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니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거를 알고 믿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며 자신들의 졸개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땅들의 왕들의 전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통치자들의 전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만 맞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온 세상,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온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상대하고만 싸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도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 악한 통치자와도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 봅시다. 6장 11절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소리내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로마 카톨릭만 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국의 영적인 통치자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 적들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